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 80강으로 나누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강해로는 오늘 20번째, 20강이 되겠고요. 예, 오늘 강해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과 5절을 그 원 본문으로 하고 누가복음 9장 21절과 23절을 도입 본문으로 하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을 결론에 해당되는 주 본문으로 오늘 이 강해 내용을 나눌 텐데요. 변함없이 우리 강해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고요. 오늘 그 10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리즈가 몇 번째까지 갈지는 no one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 이 10번째는 지금까지 쭉 진행해온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메시지 중에 그 하나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 12 이 뒤로 어떻게 전개해 가야 될지는 또 이제 그 다음 기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제를 달았는데요. 부제가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오늘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로 가서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 가다라고 하는 것은 drift away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from 그것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 이트라고 하는 것은 또 truth, 진리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주의 집중함으로, 들은 게 진리의 내용이죠. 거기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떠내려 가지 않는 일이 마땅한 일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지금 1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3절에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neglecting,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뭘 소홀히 여기냐면은 such a great salvation,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요 지금 3절의 내용에 들어있는 거죠. 네. 이처럼 그토록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는 모습은 오늘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 지금 오늘 10번째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양상이 참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온 건데요. 이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붙어 있는 부분이죠. 1절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미 전해 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구약 시대에 누렸던 이 구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참으로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들인데 오늘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0번째 오늘 강의에서는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날 어떻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의 본문으로 가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로 가서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을 도입하겠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오늘날 소홀히 여기고 있어서 그 복된 진리의 내용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자, 오늘은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입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19절의 시작이 기록된 바 하고 구약의 한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 인용하고 있는 원 본문인 이사야 29장 14절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내용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amaze these people. 여기 I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나는 continue to는 계속해서 뭐뭐를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냐면 amaze는 놀랍게 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놀랍게 하느냐? 이 백성들하고 하는 거는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놀랍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놀랍게 하느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by doing more and more miracle,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할 것이다. 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언약 백성들을 놀랍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더욱더 많은 미라클, 네, 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랬는데, 자, 그럼 이 구체적으로 이 행하실 그 이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의 내용이 뭐냐? 예, 오늘 그 본문의 표현은 이적의 내용이 뭐냐면은 현명한 자들은 그 지혜를 잃게 되고 지혜 있는 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 표현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다시 반복하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놀라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냐 했을 때 바로 through the cross of 칼보리.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차 언약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내용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타락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corruption, 이 타락이에요, 타락. 근데 이거의 core, 이 핵심, 인류의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요, 강력한 tendency. 이 tendency가 이게 경향이죠. 예. 강력한 경향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경향에 달려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중심적이 되려 하는 강력한 경향이, 이게 타락의 핵심적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장차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이게 자립과 곧 교만의 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자립과 교만의 길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 인간 자신의 힘과 총명으로 하늘로 향해 가는 그 모든 길을 막고,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냐면 두 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언약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이적인데, 인간의 모든 이 자립과 교만의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이제 마련해 놓은 게 두 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The way of 갈보리. 이게 갈보리의 길이죠. 갈보리의 길. 그리고 또 gate of cross. 이게 십자가의 문이죠. 요거는 처형 장소로 가는 길을 말하고요. 갈보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게이트 오브 크로스, 이 십자가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처형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 자체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첫째는 갈보리의 길과 그리고 갈보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10번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할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부제에서도 마련해 놓았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결국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구원의 길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유형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포착해서 이거를 우리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전과 관련, 즉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으로 옮기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과 23절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와 관련하여 언급하여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게 22절인데요. 그리고 23절로 바로 넘어오면 거기에 문맥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은 you too를 넣어야 돼요. 너희들도 또한. 오늘 십자가와 관련된 이 교훈의 핵심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거를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지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방금 전에 22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23절로 진입하여서 거기에 문맥을 뭘 집어넣으면 너희들도 또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들도 또한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고자 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넘버 2,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오케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not Jesus only,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If you want to come with me 라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자, 이거는 22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너희들도 또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였거든. 부활할 것을 고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다면 you must, 반드시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Forget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And then what? Take up your cross every day.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Then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우리 죄인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이신 거예요, 여기서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이 자아가 죽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갈보리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the cross of past, 과거의 십자가는, 이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이 시간으로 봐서 이 과거의 십자가는 대속의 장소예요. 대속의 장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장소인 거고요. 근데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e cross of present, 현재의 십자가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현재의 십자가. 이 현재의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의 장소예요, 이게. If you want to come with me,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 If you want to come with me, 그러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뇨? 그렇다면 You must forget yourself.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and then follow me. 나를 따라야. 이게 must로 걸린 뭐 이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해요. 어떻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죽고 고난당하다가 죽고 나중에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과거의 사건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장소예요. 우리의 뭐가 있죠? 옛사람이 죽어야 될 장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아멘 하고 여기서 끝나요. 네. 과거의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If you want to come with me 나와 함께 정녕 너희가 그러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뇨?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붙여놨죠. 그러면 you too 너희들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거기에 해놓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 점과 관련하여서 로마서 6장 6절을 로마서 6장 6절을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역으로 추적을 하면 최종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신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야 되냐면 죄의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은 선언하는 겁니다. Our old being has been put to death with Christ on his cross. 우리의 옛 존재, 이게 옛 사람이죠? 우리의 옛 사람은 has been
이게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put to death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에 처해졌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근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었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죄의 몸이 죽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몸이 죽도록 하여, 이 옛사람으로 하여금 죽도록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현재 십자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현재에서 반드시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일이 발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4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부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부제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죠? 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 영문 밖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예, 이 부제를 여기다 붙여 놓았는데요. 예, 히브리서 14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여기 지금 11절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12절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케이. 예.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누구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지금 바로 부제에 붙여놓은 바로 이 부분들. 그러하니. 자, 그러하니가 뭘 봤냐면, 첫째,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에 약속되어 있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그러하니 Let's go to Jesus.
예수님에게로 나가자는 거죠. 예. 그리하였으니 Let's go to Jesus.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outside of the camp. 진영 밖이죠? 네.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고난 받다가 죽은 장소죠? 예.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거기예요.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자. 자, 이 말이 뭐냐? 이 슈드는 마땅히, 예, 우리는 마땅히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The same shame that Jesus had.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와 똑같은 그 치욕을, 그 수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과 수치에 우리도 동참하자 그거죠? 예? 예. 아, 예수님이 당할 수치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다 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행복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난을 우리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이 맥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현대 교회의 비극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게 prosperity gospel. 번영복음이에요. 번영복음. 번영복음 아시죠? 예, 번영복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져야 할 모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복락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예. Is that right?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번영 복음하고 정반대에 서 있는 게 있어요. 번영 복음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들어있는 바울의
바울의 고백. 번영 복음과 정반대편에 딱 서 있는 내용은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데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선언하였죠. 예, 예, 그렇게 선언하였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이 표현이 잘 된 표현인데 개념을 포착하는 데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my interest in this world has been crucified. 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interest는 흥미 또는 관심이죠. 예. 이 세상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흥미와 관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예.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선언하였죠. 그 이유는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모든 흥미와 그 모든 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은 이 세상에도 관심거리와 흥미거리가 넘쳐나요. 왜? 그들의 관심과 흥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절에, 즉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문장은 end를 묶고 있는, end가 항상 그리고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뒤에 이어진 문장은 the world interest in me. 자, 이건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흥미나 관심이 has also died. 그래서 이 and는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묶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맥락으로 흐를 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부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관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 왜 자랑하고 싶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이 상태에 우리도 도달해야 돼요. 이제 결론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다 할렐루야 외치고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23절에 이 선언을 하고 25절로 넘어오게 되면요. 바로 24절에서 25절로 넘어오게 되면 자, 24절에서 뭐라 그랬죠?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그러나 그 하나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요. 그죠? 그 내용을 받아서 25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문맥 속에 그 24절과 25절을 있는 이 컨텍스트, 이 문맥에 우리는 뭐를 집어넣어야 이게 제대로 연결을 할 수 있냐 하면은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굴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자, 26절로 넘어올 때 25절에 또 26절로 넘어올 때 문맥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게 문맥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은 anyone who wants to serve me. 나를 섬기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죠?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영문 밖에 계셔요. 영문 밖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계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서 계시는 곳이 어딘지 발견했어요. 어디예요? 영문 밖이에요. 네. 예수님 거기 계셔요. 그러나 오늘날 영문 밖 같은 거는 너무나 싫어해서 그거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 있는 성도들이 드문 거예요. 자, 나를 섬기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나를 따라야만 한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영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 있을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그들도 거기에 있을 거다. 이게. 거기에 있는 자만이 나를 섬기는 자이고 나를 따르는 자다 이거예요. 예. 따라서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버지의 칭찬과 상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어야 해요. 그러한 주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만 하죠. 오케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오늘날도 주님이 계신 곳,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죠. 그 옆에. 예. 그곳이 어디예요? 영문 밖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자신의 피로 백성들의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또한 이 도성 밖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도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않느냐. 그러니 let us go to Jesus outside the camp. 영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나아가자. 오케이?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도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겪으셨던 고난과 그 수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를 참으로 쫓아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삶인 게 이게 위험한 삶인 거죠.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오늘날. 왜 이러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백성이 아니라 장차 가야 될 다른 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10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10번째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주를 쫓아가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영문 밖에 계셔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조건이 걸려 있었죠? 첫째 뭐예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사랑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처럼 바울은 어디에 나아간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간 거예요. 거기 누구 계셔요? 주님 계시잖아요. 예. 바울이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